오늘 이 말씀은 성탄절이 될 때마다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성탄절마다 보는 말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2년 이 성탄절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왜 드려야 하는지, 이 날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날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약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영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뒤에 있는 분들도 보면서 주님의 영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라 세 가지의 주제로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된 소식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천군과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순간들의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다른 왕이나 고관들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공표를 해야 될 텐데,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하필 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랑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삶의 여러 가지 의무들에게서도 제외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 중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고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니까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목자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그런 목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의 꿈이 뭐니? 목자예요. 그걸 왜 해? 어떤 자녀들 중에 내 꿈은 커서 목자가 될게요. 이런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선택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바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풀막과 물가를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한 뒤에 밤이라도 조금 편하게 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남들이 다 자고 있고 쉬고 있는 그 밤 시간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양떼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냥 지킨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양떼들을 쫓아올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양떼 우리 앞에서 그 문을 가로막고 가로 누워서 그렇게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먼저 죽여야만 양떼를 물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밤에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낮에도 일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데도 최저임금으로 시달립니다.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에도 목자들은 그렇게 그냥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니 그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이 천사인데 이렇게 담담하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사예요. 목자들에게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음성을, 그 감격스러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봇처럼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격스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천사라의 입장이 돼서 목자에게 음성을 전했지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의 목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올 한 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목자들처럼 일하고 쉴 틈 없이 일하신 분들이 있었음을 저는 압니다. 남들은 자고 있고 편히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혼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일해야 되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 주중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365일 쉼 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음도 저는 잘 압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는 알바로 생계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해보다는 유난히 올해 더 힘드신 분들 있었을 겁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더 힘들지?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왜 이렇게 일은 더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경기는 안 풀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부유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끊임없이 실패감이 들고 좌절감 속에서 상심한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느 다른 때보다도 몸이 올해는 너무 아파서 왜 이렇게 내 몸이 아픈 거지? 내 몸이 이렇게 다 늙었나? 이런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또 바라고 바랍니다. 올해 2022년 이 성탄절에 이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쇼 윈도우에서 선물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 주고 또 즐겁게 즐기며 야 연휴다 노는 날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즐기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해년마다 돌아와서 성탄절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탄절은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에게 복된 큰 기쁨의 소식을 천군 천사가 전하듯이 우리들의 심령이 목자가 되어서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 너희들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너희들을 위하여, 애쓰고 애쓴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한 너희들을 위해서 목자가, 예수님이 오셨어. 그 소식을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천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병이나 전쟁, 사고나 죽음의 모든 세속의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병이나 전쟁이나 사고와 죽음, 이 모든 세상적인 악에서 구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황제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아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선지자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너희가 그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은 목자들에게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스 목사님이 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오늘 성탄의 찬송을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3절 가사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가 어떻게 노래 불렀습니까? 더 이상의 죄와 슬픔이 자라지 않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땅을 오염시키지 않으니 저주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가 오셔서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실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슬펐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가슴 아팠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의 마음을 상실감으로 휘감아 왔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자신감이 떨어지며 자존감이 바닥 가운데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기쁨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병과 악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소테르, 그 구원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음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뭔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상실감이 있다면, 모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소테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영접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천군 천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는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했는데 이 영광이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광은 성스러운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찬란한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 빛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빛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땅을 파고 노동을 하며 수고를 하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또 생명이 단축되고 수완이 정해져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령한 빛,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는 존재, 하나님께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창조되었는데,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니 불순종하는 영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안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인생, 그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 그곳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희생과 모든 연약함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춰준 목적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를 순종의 아들들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너는 원래 순종의 아들이었어.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너는 원래 하나님의 빛을 가진 존재였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된 존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확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순종의 아들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아들들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한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연말에 가면 많이 듣는 장소가 있습니다. 종종 여러 사람들이 시상대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종종 연예인들이 이 상을 받게 됨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소감을 밝힐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 또한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무명 배우부터 생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시상대까지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상대에 선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이 전 세계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의 국민 배우 이천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살 때부터 연기를 했지만 25년 동안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년마다 상을 한번 받아보기를 원했는데 늘 상 후보에는 올라갔지만 상에서 상을 수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을 어찌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의지했을까요? 그는 여기저기 그 세상에 가득한 우상들이 가득한 절들, 신당들을 찾아다니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빌고 또 빌었지만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친한 친구 부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 내 인생에 함께 하신대.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삼아주셨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처럼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그 성탄절 날 상실감으로 가득한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테르,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쳤다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심을 한 그 해에 2016년 놀랍게도 25년 동안 기다렸던 금종상, 오늘 우리라고 말하면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겁니다. 이천주 씨는 놀라서 그 트로피를 받으면서 시상대에 올라갔습니다. 감격하고 또 감격한 마음으로 그런 단 한마디의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사건은요, 대만 사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상 소감을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국가잖아요. 최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수상 소감을 드리는 그런 수상자가 된 겁니다. 이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로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수상소감을 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10년 후 다시 그가 금종상을 받았을 때는 다른 수상소감을 내가 말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수상소감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이 앞에 서서 많은 대중들 앞에 모든 방영되는 그 매스컴 앞에서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 영상이 이 성탄절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모든 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용된 것이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 예수께로 돌아감이라. 이는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비춰주심을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어두운 자리마다, 슬픔의 자리마다, 상실한 마음마다 함께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빛을 받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 가운데 천군 천사가 두 가지의 주제로 1절과 2절의 찬양을 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2절은 그 영광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없을 만큼 거리감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바로 그 거리감, 그 단절된, 그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너진 담, 그 가로막힌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평화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세상적인 조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육신적인 조건을 마련합니다. 정치적인 사회적 요인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를 얻고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악을 무너뜨려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인생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그 죄의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회복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는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화 외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며 그분만이 나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평화가 임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됐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면, 죄의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이 16절에서 17절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빨리 가서 찾아보고, 그리고 보고 전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아, 지금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찾아가야 돼. 구세주를 빨리 만나야 돼. 어서 속히 가. 지금 너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서 빨리 찾아가.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봐야 돼.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만난 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성탄절 자리에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안에만 그 기쁨을 감추지 마시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곳에 그 기쁨을 선포하시고 그 기쁨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평화의 사도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존재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들, 시기와 질투들, 미움과 다툼들,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의 사도로서 다 씻어내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은 평안히 자질 못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겁니다. 진짜 평안은 그 관계가 풀린 것 속에 있습니다. 혹시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간까지도 마음속에 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미워하며 서로 등을 돌리며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과 지인 가운데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이유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빛을 비추시며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관계에 이루시며 사시는 한 주간이 되어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실감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 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자꾸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그 평화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으로 평화의 삶을 살고 싶사오니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옵소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 가운데 임하여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더 영광스러운 빛으로 평화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은혜로 새해를 맞고 싶사오니 주님,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저 그렇게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구주, 세상의 모든 악과 전쟁과 모든 불화와 모든 아픔을 해결하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혹시 하나님 지금까지 상실하고 좌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되지 못하는 관계로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그 가족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을 모신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복음을 받고 평화의 복음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